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 일반 스승, 그리고 연장자나 나라의 위정자, 윗어른들을 다 우리가 부모라고 그렇게 칭해요. 우리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주의 평안과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5월 첫째 주, 우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켜요. 물론 5월 8일이 지났지만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를요 어머니 주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을 합치지 아니하고 어머니 주일로 지켜요. 그러면 아버지 주일은 없습니까? 있어요. 6월 셋째 주 주일은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주일, 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예배하고 지켜요. 미국의 어머니 주일에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마다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달러 1달러짜리를 보면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그 얼굴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려서부터 그가 꿈이 있었는데 그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꿈에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청년의 때에 그의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배를 타러 가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의 꿈이 이 항해하는 선장이지만 그 항해하는 위험과 여러 마음 가운데 쓰임 까닭에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선뜻 항해하는 선장으로 그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제 드디어 이 조지 워싱턴이 꿈을 이루는 항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짐을 다 배에다 싣고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이 조지 워싱턴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가 원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루지 않겠다. 그래서요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이제 땅에 민병대에 들어가고 그 민병대를 기반으로 후에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초석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소개. 그래서 이 어머니 주일에 조지 워싱턴을 기억할 때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선장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뭐냐? 결정적인 게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가 행한 효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해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부모 또 영적인 부모, 위정자들, 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고 섬겨야 하는가? 저는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의 가치 원리를 따라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또 여러 문화와 삶의 여러 민족 가운데도 공통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왜 공경해야 하는지, 또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또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되게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10계명 가운데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절이에요. 제가 성경을 본문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읽을까 아니면 12절만 읽을까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절이 5계명만 12절에 있는데 1절에서부터 계속 읽을까 아니면 한 절만 읽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성경의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일반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찾고자 오늘 본문을 다 읽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문맥을 따르지 않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가치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일반적인 효도를 행하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의 의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두 돌판에 기록한 내용의 십계명이에요. 물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깨뜨리고 돌판을 제작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시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의 본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10계명에서도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명이 뭘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게 1계명이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1계명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이웃과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따로 떼어서 5계명만 따로 떼어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는 의미로는 부족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함이 너희 각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따로 떼어 불러낸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별되세요. 근데 그 구별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구별되게 하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의 모습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표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우리의 삶의 표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삶 따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으로 따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으로 이데아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이원론적으로 두 개로 분리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결됐고 하나 돼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삶이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가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일반적인 세상의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데 이 말은 영광스럽다, 존중이 여기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영광스럽고 존귀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존중은요,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에요. 이 히브리어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의미를 살피면 공경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경의 반대가 뭐냐? 그것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기는 게 뭐냐? 경홀히 여기는 것은 가볍다라는 것이 기본 의미가 있는데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취급하다, 홀대하다, 이것이 바로 경홀히 여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반대는 가볍게 여기고요, 홀대하다,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의 의미가 뭐냐? 경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경멸한다 의미가 좀 더 나아가서 저주한다라는 의미로까지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고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존중받는 위치에서 가볍게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십계명을 해석할 때 17절에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부모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러한 삶의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죠.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고 기력 그러면 산에다 갖다 이렇게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연세가 많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곳곳 민족의 습관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부모 공경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재산을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다 주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미리 주면 여러분 손해봐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요. 꼭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고동이 불편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요 구박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저주하는 잘못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이 그런 삶의 원리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땅에 열매가 소산이 많아지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죠.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첫 번째 누가 들어와요? 함이 들어와요. 함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냐?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십거리로. 야, 아버지가 인류에 이렇게 망할 때 의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꼴을 아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함께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그의 하체를 덮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가 보지 않고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술에서 깨었어.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받아요. 여러분, 이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요,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부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덮어주고 그리고 그의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된 자들에게 대해서 자녀된 자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어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공경함으로 참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낳은 아비, 어미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언제 기쁘고 즐겁냐? 용돈을 많이 주고 원하는 걸 해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어미가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그 부모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일반적인 의로운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잠언에서 지혜와 의로운 삶을 뭐라고 해요? 의인과 지혜를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 낳은 어미와 너 낳은 아비를 크게 즐겁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참되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설사 윤택하고 행복하게 정말 최선의 것으로 잘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장례에 가서 설교할 때 할 수 있으면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성경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도 죽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고 아브라함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자기는 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요. 세상에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 5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하죠. 이미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라. 성공적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만나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절박하고 극단적인 삶의 일을 만나면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떠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너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생존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면 무엇이 중요한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부모를 최고의 공경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지혜로운 삶으로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 10계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된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의 제5계명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5계명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5계명인데.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은 똑같이 5계명을 소개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2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추가됐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그걸 똑같은 말씀,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소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는 생명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을 누리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복을 누린다면 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에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야토브, 잘 되리라, 번영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토브라는 말의 의미의 본래 동사는 좋은이라는 토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좋다, 잘 된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사용됐느냐?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되어진다, 옳게 될 것이다, 좋다, 번영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라 잘 되어진다, 복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게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옳게 되어지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번영하는 것, 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 길고 내가 복을 누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옳게 되는 삶을 살고 잘 되어지는 삶을 살고 번영하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계명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물론 10계명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5계명에 더 약속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복. 땅에서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린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고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짧고 굵게 살고 싶습니다. 짧고 굵게. 근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냐? 길고 굵게. 길고 굵게. 여러분, 짧고 굵은 것보다 길고 굵은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의 원리가, 잘 되어지는 원리가 먼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되어지는 삶이요, 옳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꼭 영웅적인 특별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다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요, 나라를 구하고, 무슨 기적적인 능력 역사를 행해야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이 땅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 그런 삶이 특별한 삶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루하루 호흡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내가 행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꼭 우리가 전도를 한 1000명씩 하고, 꼭 우리가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꼭 우리가 기도의 신유연사로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요. 그거 안 해도요. 내 삶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치와 그 개념과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첫 번째 이 땅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산을 옮길 만한, 지구를 바꿀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삶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삶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이 일게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